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입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감사를 늘 하게 되면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없던 사랑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샬롬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오전에 이사야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1장부터 성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사실은 12장까지의 말씀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곳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11장의 말씀도 이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미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사야의 이 메시아의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까지도 오늘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언약의 역사를 완전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묘자와 모사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느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1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이새의 줄기,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결국은 다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나서도 결국은 그 뿌리에서 또 다른 그루터기가 나는 것처럼 새싹이 하나가 나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가 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줄기와 그 한 싹에게 오늘 무엇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영,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잘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탄의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성령님은 운동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이새의 줄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실은 강림하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이 성령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조금 새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님은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 이것이요, 지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죄악 때문에 무지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그분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성령님은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사야가 얘기를 하기를 그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쟁의 계획과 전략이라는 단어예요.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실은 우리는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사단을 이겨서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쫓아낼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힘과 능력이 그 사단을 오늘도 힘을 못 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아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깊은 이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온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까지도 이 사람의 활동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서 실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손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령 치유 집회를 하면서 전국과 세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포항에도 여러 번 왔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령 치유 집회는 사실은요, 문제도 많을 뿐더러 전혀 그 성령 집회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손기철 장로가 집회 가운데에 사실은 먼저 말씀으로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먼저 가지고 집회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단성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자 요즘 들어서 아마 2015년도를 들어서 이제는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집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있었던 동영상을 제가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손기철 장로가 사실은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피로 끝나는 것이 이 사람의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설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그럴듯한 이야기로 회중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그 말씀 가운데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시간이 끝나면 치유 집회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요, 치유 집회를 시작하면서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무슨 소리를 내냐 하면
터치, 쉬, 오줌을 싸는 것도 아니죠. 터치, 쉬, 터치, 쉬, 파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찬양을 깔아놓고 그리고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시작이 되면 집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입신을 한다든지 웃으면서 뒹굴고 다닌다든지 온 집회장이 30분 후가 되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송기철 장로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하는 이것도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서 유튜브에 나가요. 아마 송기철 장로가 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성경 어디에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터치, 쉬, 파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오시는 그 성령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존전에 나오셔서 이 존전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뒤집으면서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만약에요 이 송기철 장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하신다면요, 오늘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요, 이 송기철 장로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다 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터치, 쉬, 파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보았습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내 마음속에 넣을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요, 아무리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사람이 넘어지고
넘어서서 웃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열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성령님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 한 싹을 통하여서 그분이 과연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이 11장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지만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기치로 선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이전 성경에서는 기호로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 보아야 할 말씀은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때에 라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시고 재림을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초원을 다니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을 땐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잘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임한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론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해함도 있고 상함도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회복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해함이 없는 곳, 상함이 없는 곳, 온전히 회복이 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늘 괴롭고 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